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드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면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256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2장 2절은 두 가지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하지 말라입니다. 2절 상반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바울은 말을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 세대는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고 타락한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대는 몸이 요구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맡기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사고 방식과 세상적인 삶의 명령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이러한 것들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뭐 하라입니다. 2절 중반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성령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죄의 습성과 죄의 욕망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죄의 본능과 충동은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쫓아가려는 죄의 본성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적인 생각과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싸움은 그리고 그로 인한 삶의 변화는 나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경험하게 되는 변화입니다. 세상 유혹과 욕심을 따라가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움과 진리와 거룩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렇듯 기독교는 행동의 변화보다 마음의 변화를 더 강조합니다. 행동은 마음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새로움됨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령에 의한 변화는 선하고 온전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바꾸려는 노력보다 주님께서 친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을 믿고 성령에 의한 변화를 갈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의한 마음의 변화가 행동으로 변화로 이어지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2절 중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나를 위한 삶, 나의 만족을 위한 삶, 즉 내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만을 추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마음을 허락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억지 순종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그것이 나에게 참 평안을 주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단지 우리가 착하게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는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두 원하고 또한 정말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과 성부의 하나님의 뜻이 따로따로 제각각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어떠한 행동을 하겠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순서와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하시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그러한 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하려는 의지적인 면이 뒷받침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오늘 말씀에 표현된 것처럼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게 됩니다. 선하시고 기쁘고 온전함은 따로따로 보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트처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신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선하고 기쁘고 온전함의 방향과 목적이 바르게 운행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함과 전혀 상관없거나 거리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2절 맨 마지막 말씀처럼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뜻인지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대가 지향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아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삶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확실하며 가장 안전하며 가장 값진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구별되며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가며 또한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름답게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간 부작용 없이 국민들이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몸과 마음이 편치 못한 성도님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의 시간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암 수술하신 김도환 집사님 수술 부위가 잘 회복되고 완전한 완치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를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나래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이 만연한 불합리한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즐겨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아버지, 우리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선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접종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집단 면역이 속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온전한 일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편치 않으시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과 몸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김도환 집사님 지금 회복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그 수술 부위가 잘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완치가 되어서 더 이상 마음과 걱정과 염려 없이 온전하게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주님 김도환 집사님과 그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